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설교자의 문제가 있지만 또 개개인 자신이 이 열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맺지만 성도들도 열매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스스로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살펴봅니까? 열매를 돌아보세요 하면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나? 헌금 생활 잘하고 있나? 기도의 양은 어떤가? 말씀을 읽을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가? 전도와 봉사 이런 것들은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죠. 열매입니까? 열매긴 한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열매의 모양이죠. 열매의 모양.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새빨간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를 샀어요. 근데 어떨 때는 속이 썩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모습이었죠. 이 사과는 열매예요. 사과란 열매인데 열매는 괜찮은데 열매 모양은 괜찮은데 먹으려고 잘라봤더니 썩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의 모양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열매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어느 정도 모양으로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썩은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속을 구별해내려면 스스로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의 열매 모양이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 모양이 예쁘니까 참이겠다. 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겠구나. 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열매를 통해서, 설교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바로 하는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눈을 치켜떠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내가 열매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내가 속이 썩었는지 열매 모양은 있는데 열매 속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예쁜 모양 속에서 시기와 경쟁, 질투가 들어있고 세상 복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목사는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아요. 물론 스스로도 속으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눈 가리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눈 뜨고 지옥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고 떠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마찬가지인데 눈 가리고 끝장 볼 거냐 아니면 빨리 눈 뜨고 무서웠으면 돌이킬 거냐 이거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 하죠. 주의 이름이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익의 방도, 다시 말해 자랑하는 방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경건을. 무언가를 했으면 항상 흔적을 남겨서 자기가 한 것을 알아봐줬으면 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헌금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생활이 아니라 일반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그냥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 사소한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왜 하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돌아보고 아, 이거 내가 왜 했을까라고 하는 돌아봄이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출처가 어딘지를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로 묵상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공원을 자주 거닐었죠. 왜 공원을 거니느냐? 몸이 움직이면 머리도 계속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몸도 움직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바르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었구나 라고 하고 회개도 하고, 회개는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하겠죠. 집요하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행위, 돌아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함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함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할 때나 주님의 이름을 위할 때나 굉장히 나타나는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열매의 모양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의 모양만으로는 스스로의 신앙이 참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모양도 안 나온다면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예쁘던 안 예쁘던 모양은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예 모양이 없다면 열매조차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타난 그 속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데 모양이 아예 없다. 열매는 모양이 있는데 아예 없으면 뭐예요? 아직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모양만으로도 현혹돼서도 안 되고 모양이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는 열매여야 됩니다. 그런 열매는 이 세상에 유일해요. 유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종.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죠.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겸손, 순종, 자기 부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그러해야 하고 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행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이게 가능한가? 죽었다 깨어나도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마음 교체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고 그걸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요. 능력, 십자가가.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아, 못하겠어요. 난 연약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주신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고집스러움이 문제예요. 고집스러움. 나는 변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구축되어 있었던 옛사람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철로 역정에 얘기하죠. 등 뒤에 딱 붙었어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예요. 그 죄성 떨어져 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떨쳐내는 게 싫은 거죠. 아, 그래도 친한 할아버지인데 나하고 늘 함께 했는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할아버지가 미워도 보여야 돼요. 친근하다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떨쳐내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연약해요 라는 핑계로 그 할아버지와 끝까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꽉 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